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하나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리아라는 엄마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셉이라는 아빠라고 불리우는 인간 아빠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더라도 그냥 사람으로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특별한 이적과 기적들을 보이는 일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4장 속에서 또 두 번째 이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약 시대에 말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너무나도 놀라운 주장을 펼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대화해 보고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적용해 보면서 정말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와 지적 능력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할 겁니다. 막무가내로 믿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상하게 볼 경우가 있고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허술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금방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명백하게 알아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메시아를 만남.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침례자 요한에게 말씀하신 네가 준비하는 그 길, 곧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심을 이제 침례를 줌으로 나타내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제 공포하신 후에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나 2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3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 요셉에게 준 땅의 이 구역이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인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 아픔, 배고픔, 갈증, 다양한 것들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런즉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6시쯤 되었더라.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르러 오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좀 달라 하신다는 거죠.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셨다면 제자들을 시켜서 배가 고프구나, 허기가 진다, 뭐 좀 사와라, 내가 갈증이 난다, 물 좀 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고 예수님 홀로 그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실 찰나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거죠. 그때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사마리아 지역은 당시 혈통적, 종교적으로 혼합 지역이었어요. 부정한 이방 종교와 또한 다양한 민족이 혈통적으로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부정한 지역이다 라고 사마리아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을 뿐더러 여자들은 이혼과 또는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쉬웠어요. 그러니 순결을 지키지 않는 여인들은 더욱더 부정하게 여겨서 대화도 하지 않고 함께 겸상도 하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 대화를 하거나 함께 한다거나 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어찌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서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통해서 푸는 거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난해한 것들을 어떤 그 교단의 기독 서적을 통해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교단의 해석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나도 좋은 시대죠. 컴퓨터에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고서 엔터를 치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쫙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선물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곧 예수님이요, 그가 곧 메시아요,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따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여자는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건 아직은 몰라요.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오실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11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묻는 거죠.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죠.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선생님은 지금 여기 물그릇 그릇도 기를도 없고 내가 보아하니 생수를 어떻게 구할 수도 없는데 그 생수를 나에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생수는 생명의 물이죠. 이 땅의 물, 우물에 있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영이 목마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물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의 것을 통하여 생각하는 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큰 신이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정말 큰 존재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욱더 크신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 어떻게요? 그 물? 야곱을 통해서 지금 내려져 오고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자 말합니다. 계속 성경은 어느 소수의 사람만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땅에 작은 자든 큰 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줄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땅의 물이 아니요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것, 야곱보다 더욱더 크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번거롭게 지금처럼 우리는 물을 틀면 물이 나와서 물을 기르는, 물을 옮기는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그 무거운 물을 길르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서 순진한 마음속에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대답하는 거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말을 잘하였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너에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자가 이제 대답합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대언자입니다 라고 이제는 조금 그분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거죠. 아니, 이분 뭐지?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허풍쟁이가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특별하신 분 같다는 걸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예수님에게 당신은 대언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않은데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2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잡다한 신에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신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간구하는 것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경배하기 합당하신 그 잘 알고 있는 그분에게 경배한다는 거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점점 더 가까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인 찐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죠. 그러나 23절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 지금이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알고 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땅에 살면서도 그 혼합 종교 속 혈통적으로 복잡한 그 지역에 살면서도 귀가 열려 있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던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시리라 라고 믿고 있던 자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때가 온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어디 갔었죠?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온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신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당연히 이상히 여겼겠죠.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과 이야기하고 계신 예수님이셨으니까요.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는 아니하였답니다. 그때에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와서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물을 달라 했는데 그분이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가 5 남자를 만났었고 근데 그분이 말한 영과 진리에 대한 그 이야기 근데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랍니다. 라고 말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에 그 도시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먹을 걸 사러 갔다 왔으니까 이제 그 먹을 것을 사온 것을 예수님 잡수세요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네?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사러 갔다 왔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33절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야 누가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 누가 먼저 이렇게 드린 거야? 우리가 사러 갔다 왔는데. 제자들은 묻는 거죠. 땅의 것을 기준으로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준으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아니 지금 제자들은 이 땅에 먹을 빵을 드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 지금 만난 사마리아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을 수확해야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도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제는 복음을 심었던 자들이 있었고요.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요. 거두는 자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의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어느 누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누구는 그 전한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 복음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이 뿌리고 수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39절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하고 증언함으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자, 이것도 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성을 좀 나타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했을 때에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은 참되고 진리되세요. 근데 첫 번째 반응은 그 예수님을 전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허풍쟁이가 아니야.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엉터리고 거짓말쟁이고 이 세상에 술을 좋아하며 허풍쟁이고 잘못된 모습을 보인 사람이 예수님은 진짜셔 라고 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 말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힘에는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40절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분께 간청함에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더 머무르 주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자, 이제는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전도가 된 것이고요.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43절 이제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때에 그분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아마도 명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이 있죠. 하나님의 지를 더럽히지 말라 하고서 모든 사고 파는 사람들을 엎으셨던 그 일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족의 아들을 고치신 4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46절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아이고, 저도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아프다면 너무나도 슬프죠. 근데 여기는 더욱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47절 그가 예수님께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음을 듣고 놀라운 언변과 그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점점 더 퍼지게 되어서 침례자 요한보다도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했죠. 이 소문들이 점점 알려지게 되자 이 귀인의 귀 속에도 들어왔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48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죠.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조건부의 믿음을 보이는 것도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좋지 않은 믿음입니다. 제가 늘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을 때에 나는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두움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요. 또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모습. 자, 49절입니다. 그 귀인이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우리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죽으면 예수님은 못 고칠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이 있죠. 우리의 인간 차원 속에서는 우린 인간이니까요. 이건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예. 자, 5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이 사람도 대단하죠.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저랑 같이 가주세요. 저랑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라고 바지 부둥이를 붙잡고서 제발 저랑 같이 가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거짓말쟁이, 무슨 말만 하면 산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귀인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갔더라는 거죠. 51절 이제 그가 내려갈 때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합니다. 그의 종들도 이제 집에서 오고 있는 길이었나 봐요.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때에 그 귀인이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 종에게 물은즉 그 종들이 그 주인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인이시여,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그의 아버지가, 그 귀인이 그때가, 자기 아들이 낳은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을 알고 그와 그 온 집이 믿으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사신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라는 것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죽을 자도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그분, 그것의 조건은 뭐다?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의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에 5장 이야기, 예수님께서 병약한 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